시편은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찬송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또 그 외에 제왕시, 이런 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 형식은 어떤 걸까요? 찬송이 가장 많을까요? 탄원이 가장 많을까요? 감사가 가장 많을까요? 정답은 탄원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40% 이상, 60편이 넘는 시가 탄원시입니다. 왜 시편에는 이렇게 고난에 대한 탄원시가 많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죠.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았고 왕이 된 후에도 대적자들이 많아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원시, 탄식시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당하시는 분, 혹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꼭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고백이 이미 다윗의 고백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저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25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시편인데요. 25편 전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마다 끝을 보면 뭐뭐 하소서, 주소서, 이렇게 기도 전체가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5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 인도, 용서, 보호. 네,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보호하소서.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20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의 기도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려움에서 건짐받다라는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 필요한가요? 네, 물론 고난 싫어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싫긴 하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요?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자라게 하거든요. 평소에는 다 믿음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거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고 언제 그것이 점점 성장해 가느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이것을 보면 저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아니면 저분은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형식이 좀 더 앞선 분이었나 보다. 이런 것이 고난을 당하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죠. 때론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자체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힘들었으면 좋겠고 한숨 쉬었으면 좋겠고 눈물 흘렸으면 좋겠고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주지는 않습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공부를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라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9살 된 큰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종강을 했는데 어와나를 제 아이가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 암송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어와나에서는.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10주 동안 하는데 제 아이가 말씀을 외웠는데 81구절을 외웠어요. 많이 외웠죠? 제 아이보다 더 많이 외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88구절을 외웠더라고요. 10주 동안. 그런데 외울 때 이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토요일에 어와나를 하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말씀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외워야지 하고 시켜요. 그러면 엄마 피곤해요. 엄마 하기 싫어요. 나 잘래요. 그런데 엄마가 그 날에 외워야 되는 양을 외우지 않으면 안 재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2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한 절 외우는데 사실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애가 하기가 싫으니까 2시간 동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독해요. 엄마도 외워야 잘 수 있어. 그렇게 열심히 암송을 시키고, 희한하게 그 밤에는 싫어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술술술 외워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밤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외워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81구절을 10주 동안 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원아 어디 몇 장 몇 절 바로바로 줄줄줄 다 외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 덕분에 엄마도 암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그냥 침대로 가서 편안하게 자고 싶고, 하지만 거기서 아이를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는 것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아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많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잘못을 했을 경우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마땅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고난 중에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이 시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봐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길을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 시편 25편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일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는 사실 감정이 앞서기가 쉽거든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투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픔에만 관심을 쏟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몇 달 전이죠. 암투병 하신 성도님이 이제 저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아픈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구절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 아픔에만 주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이때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한층 쑥쑥 성장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인도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용서. 너무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또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변명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제 죄가 너무나 커서 너무 많아서 너무 반복적으로 지어서 차마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제가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용서를 구했는데 오늘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기도는 못 하겠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인간만큼의 수준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겠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똑같은 것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기 싫을 것이고 같은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가지고 와라. 내가 용서해 주마.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또 범해놓고 같은 기도를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 주어라 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다고 숨겨놓지 마시고 한쪽 구석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은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같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보호를 구했습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두렵고 외롭고 근심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러니 하나님도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대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도, 거센 바람과 폭풍 가운데 계신 분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렸던 기도 4가지 뭐였죠? 구원하소서, 인도하소서, 용서하소서, 보호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풍성히 누리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보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늘 구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늘 자백하며 또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